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기도 없이 따를 수 없는 길, 기도 없인 따를 수 없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쵸. 사실 뭐, 기도만큼이나 사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사실 겉으로는 잘 보여지거나 알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집에서 각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시험을 볼 때라든가 그 가운데서 수업 시간의 표정을 보면 점차점차 사실은 그가 그의 신앙이 쌓여지고 있는데 그가 공부를 해서 수업을 따라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우리에 있어서 여태까지 먹었던 영적인 말씀들을 익히는 신앙의 실력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래서 항상 그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배우는 시간에 내가 이해한 것 같아도 사실 이해한 것들은 익혀지는 시간을 통해서 내 것이 되지 그 가운데에서 배움은 오히려 내가 그것을 안다는 착각만 불러일으킨다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뒤에 이제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제 거의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라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지금 보면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뭐가 마치 습관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야 라는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마치 우리가 저 앞에서 보면은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그냥 그 제사장의 직무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냥 그 기도라는 것은요 직무 같은 거예요. 마치 직장인이 지금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그런 거라고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도에 딱 그 기도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습관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듯이 소명에 따라서 이렇게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얼마나 가치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어떤 대가에게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강연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해주는 강연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되게 많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강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강아지를 고치는 강영욱이든 뭐 이렇게 정신과 의사인 오영은 박사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강연들도 도움이 되죠.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그들의 삶에서 한번 같이 있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삶에 담겨지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가장 큰 혜택은요. 예수님한테 설교를 들었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이랑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등을 보죠.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서 또 기도하시러 가는 예수님의 등. 그리고 그 등 뒤에 서서 그들도 습관에 따라서 그곳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등을 통해서 자녀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 이 40절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해야 될 방향도 일러주십니다.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에도 다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죠.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습관에 따라서 그 이제 감람산에 가셔서요.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진 않습니다.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 즉 기도의 방해는 받지 않지만
아, 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마음이 어떻구나. 라는 것 정도만 느낄 수 있는 서로 간의 거리를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친절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제자들 중 하나가 함께 같이 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녀들 데리고 기도하러 많이 가보셨죠? 예. 우리 필세이사님이나 예를 들어 혜영 지사님이 막 기도를 해요. 그쵸?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우리 혹시 희수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뒤에서 들으면서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쵸? 왜 저래? 이랬을까요? 뭐가 저렇게 하는 게 힘드나? 아니면 저런다고 뭐가 되나? 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요. 제자들은요. 깊이 슬펐대요. 깊이 슬펐대요. 자, 한번 뒤에 봅시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요. 누가는요. 길게 담지도 않아요. 딱 한 절로 담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죠? 이게 무슨 기도죠? 그쵸?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 원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운데서 내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냥 산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하나마나한 기도처럼 보이죠? 그쵸? 아버지의 뜻대로 어차피 하실 건데 뭘 기도를 하나요? 그쵸? 근데 이 기도를 왜 하는지가 참 중요해요. 먼저 주님께서 그 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겠죠. 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 많은 일을 행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그 가운데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의 죄악을 그 진노의 잔, 그 심판의 잔에 담아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어,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죄악이라도 그 진노의 잔을 받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희수가 어떤 사람이 뭔 도둑질을 했거나 무슨 거짓말을 했거나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걸 내가 오해받아서 내가 그 잘못을 한 주범이라고 오해를 받아봐요.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쵸?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우린 단 한 사람의 죄도요, 내가 누명을 쓰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지시는 저 진노의 잔은 온 인류의 죄악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한 것과 같이. 그 모든 진노를 그 잔에 담아서 그 형벌이 그 잔에 담겨서 그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만 그 담겨지는 그 고통을 저도 이걸 형용해 볼 수 없지만 마치 우리가 시장 가서 받아오는 그 힘이 없는 그 까만 그냥 봉다리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을 담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마음이 찢어지도록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과연 이걸로 이걸 어떻게 들고 갈까 싶게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면서 두 가지가 그래서 기도해 보면 그 두 가지 균형추가 있죠. 첫 번째는 내 원, 그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이 잔이 내게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라고 기도도 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기도는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원보다 아버지의 원함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신뢰와 순종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게 단순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첫 문장이 이거였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되게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기도 같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그걸 할 때예요, 여러분. 얘야, 네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내 뜻이다. 얘야, 네가 그 심판의 잔을 지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제 간절하게 그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때 뭐 어떻게 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보기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3절 어떻게 기도 응답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시는 방식으로 그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목적, 즉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 이거죠. 우리가 아는 좋아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그 풀물불에 들어갔는데 막 천사가 나타나서 혹은 사자 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이야기를 주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로 주님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천사가 잔을 제거해 주거나 짐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절대 못할 일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밤새도록 어떤 원수 때문에 잠에 시달렸다고 쳐보자고요. 아, 내가 저 원수가 너무 싫다. 너무 밉다. 꼴 보기 싫다. 난 저 인간 너무너무 싫다. 근데 아버지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시키는 거 다 하겠는데 저 인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의 뒤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배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쳐보죠. 내 뜻은 저 인간 아닌데요. 근데요, 아버지의 뜻대로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쳐보죠. 자, 그리고 다음날 그 가운데서 그 인간이 나타나요. 그 원수가 나타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에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인자한 미소가 나오게 하고 자발적인 그 가운데서 마음이 나오게 하셔서 그 인간을 향한 손을 내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내 자신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며 그 탄식과 내적 분투를 끊임없이 이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드럼 배울 때 그랬었거든요. 드럼을 꼭 이렇게 드럼 앞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밤에 잘 때 머릿속으로도 연습이 가능해요. 충분히요. 음악을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똑같이 내고 싶다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그 가운데서 기도라는 게요. 마치 나 다음날에 있을 영적 분투의 삶을요.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효과를 줘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래서 탄식과 내적 분투의 삶을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싫은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 앞에서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끈질기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표현을 해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드디어 내적 분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너무나도 싫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수용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셔서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났다는 게 드디어 내적 분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분투를 마치고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제자들 여기 와서 뭐 하라고 했어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했죠. 근데 제자들 그곳에 올라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슬픔으로 인해서 잔대요. 누가는 그래도 좀 친절하게 앞에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붙여줬어요, 여러분. 어,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제일 큰 혜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고요.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소리를 듣는 거고, 기도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보면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뭘 느꼈어요? 예수님의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와, 저렇게 비통함을 갖고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이미 저 안에 우리가 그래서 되게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쵸?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는 실전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전과 같은 기도의 그 분투를 끝내시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시자 뭐예요? 밖에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에서도 승리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서 겟세마네에서도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힘을 주시는 내용들을 한 군절만 더 보고 이제 본문의 뒤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 기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과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이루어 만지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무슨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룰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당장 아파트 같은 거 하나만 사봐도, 우리, 그쵸, 집을 하나 사봐도 좀 비싼 집은 뭐예요?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걸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요, 우리한테요, 전액 일시불로 그 힘을 다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계약금과 같은 처음에 사명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서 중도금과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와, 여기까지 어떻게 오긴 왔다, 기똥차게. 그 가운데서 그 은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천사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엘리야도요, 내가 어떻게 호렙까지 왔네?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드디어 이제 기도를 했으면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다음 장면 때문이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오늘 설교 말씀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 나한테 무슨 상황이 펼쳐져요? 저 앞에서 원수가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지금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때는 그 앞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앞에 펼쳐질 상황이 어떠한가?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을 서서, 그러니까 여기서 왜 유다를 자꾸 열둘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가요? 우리의 가족.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나를 욕할 때, 모욕할 때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중에 그 하나인 누구누구가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원래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존재의 특징을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고 믿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존재 중에 하나인 존재라고요. 근데 그 존재가 그 앞장을 서서 예수에게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옵니다. 이 그 1세기 유대교에서 특히나 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요, 존경과 사랑의 그냥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을 지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남산이요, 지금요, 새벽이거든요. 밤이, 어둠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때 일을 벌이는지 아시겠죠?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밤에 일을 벌이려다 보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꾀를 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입을 맞추는 게 그 예수님이야. 너희들 뒤에서 나만 잘 따라오다가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그
대상으로서 구분할 수 있는 신호로 그 유다는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자,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요. 이 앞선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방식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거 말이 되나? 저거 죽여야지. 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틈이 없어요. 내 뜻은 칼이 먼저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은요, 꼭 그 칼도 칼이지만 우리의 입술에 수많은 칼들을 품고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칼 같은 말을 얼마나 쉽게 내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칼 같은 말들을 막 낸다고요.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잘못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 교회 와가지고 세계 평화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말 함부로 하잖아요. 기도를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요 세계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술을 단속하는 거예요, 일단요. 내 입에 하나님의 평화와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일진데 그 가운데서 내 입에서 칼이 먼저 나간다는 건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에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자, 그쵸? 어때요? 제어가 안 됩니다. 예, 할 말은 꼭 하죠. 나 이 말 안 하면 못 살겠어. 그쵸?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에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가르침을 베푸세요. 뭐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려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시각으로는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라고 그것이 견딜 만한 시험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품고도 남으셔서 심지어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는 작은 선을 베푸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에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현실까지도 허락하시고 이런 순간에도 심지어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수행하세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 놀이터에서 어떤 노숙자분이 도둑질하는 걸 봤는데 이제 어떤 애엄마 가방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걸 봤는데 그 순간에 머릿속에 막 수많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제일 첫 번째는 그 노숙자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노는데 담배 연기 나는 게 싫어서 첫 번째는 그게 인지됐다가 두 번째는 근데 저 가방에 손을 대면 저 엄마 어떡하지라고 이제 그 두 번째 타인의 피해가 인지되었다가 세 번째 생각됐던 건 내가 저 사람을 만약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저 사람이 벌을 받게 되면 그게 과연 최선일까? 라는 생각을 세 번째 하게 되었고 근데 내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내 작은 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저 사람이랑 이렇게 했다가 분란이 일어나서 내 딸이 다치거나 놀랄 일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스쳐가 지나가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에요. 사실 내가 얼마큼까지 기도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칼 꺼내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훔쳐가면 안 돼요. 뭐, 그죠. 예, 예.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끌어안아 주면서 도너츠라도 하나 사다 줄까? 저 아저씨 어차피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게 없어서 저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르게 돼요. 그 기도의 실력이 우리의 생각의 실력을 갖게 만들어준다고요. 우리의 눈으로 뭐만 보여요? 더럽고 그 가운데서 무례해 보이는 노숙자만 보인다고요. 근데 기도의 실력이 그 사람을 보이게 해요. 어떻게 보이게 할지를 기도의 실력이 그 사람을 보이는 실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이거 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방법의 핵심이 기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만 한 기도처럼 보였죠?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어때요? 예, 내 뜻이 이거긴 한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 왜 하나 싶죠? 우리가 그렇게 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랑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습관처럼 기도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혜영 집사님이나 세션이 어딜 가시잖아요. 그쵸? 뭐예요? 운전대를 잡죠. 그리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하지 않죠. 이걸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알잖아요. 기도 그래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디를 가요?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영적 실력이 어디를 가요? 그쵸? 운전대 잡으시는 것만큼 당연한 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시험 들지 않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실력은 기껏 해봐야 내 칼 꺼낸 것밖에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진짜 죄인이 죄인 되게 만들죠, 오히려요. 내가 나쁜 말 알고 나서 내 마음에 막 칼 찔렀던 거 기억 없으세요? 내가 칼을 찔러서 남을 아프게 했는데요. 막상 그 칼이 나한테 돌아와요. 나는 아무 실력이 없구나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을 참게 하는 것 역시도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 너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쌓여지길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 그 오빠들은 칼을 들어 원수를 갚을 생각밖에 하지 못하였고 야곱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안위밖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수록 마음에 미소만 지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려고 하실까?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늘 입에 칼을 물고 살고 미움을 물고 살고 사랑이 없음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라고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뜻은 칼처럼 분명하고 내 성격은 내가 아는 바이오나 아버지의 뜻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모르오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내가 미리 내려진 예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려진 눈이 있다면 주님 그 눈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